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주를 위해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가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사도들은 즉시 순종하여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와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일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사도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변론하기 위한 자리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기회에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뭉개고 이 여론의 힘을 입어서 그들을 이기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지난 시간 확인했던 이 사내들인 공예가 잘못하고 있던 세 가지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합시다. 우리에겐 정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도들의 시기였습니다. 시기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고 일해야지 사람을 보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을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창세기에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던 유다가 고백했던 형들의 고백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죄나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의 죄를 들추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 유다의 회개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제 말씀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놓이게 됩니다. 33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니까 무엇하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의 노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하려고 하냐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즉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서 얼마나 존경받고 훌륭한 학문적인 업적을 가진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부류에게 모두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의 얘기가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앞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자리에서는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지 봅시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는 겁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경험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는 이 얘기의 핵심이 39절에서 나타난 건데 왜 조심하라는지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36절을 보면 이전에 드다라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이 드다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선전했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유대의 이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항상 하는 것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드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다가 일어나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따르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한 400명가량이 그를 따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병해 그가 죽음을 당하자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선전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려던 것, 그가 이루려던 것이 다 헛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번에는 선전한 정도가 아니라 꿰어 따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근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 우선 너희들이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소행, 이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행동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행동들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드다와 이 갈릴리 유다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했던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역사가 있고 엘리야의 역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놨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꺾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거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39절의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희한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치적인 구호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세상 나라가 먼저예요? 순서상으로도 보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세상 나라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더 먼저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세상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곳이 어떻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종교 세력에 의해서 어떤 경제 집단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어디에 기초한 생각이죠? 가말리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맞다. 가말리엘 말이 맞다. 이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100% 수용된 거 아니에요. 100% 수용됐으면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뭐예요? 협박한 거예요. 때리면서 협박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금지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미련한 그대로 놓는다는 그 심판의 모습이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목에 굳은 이 표현대로 얼마나 말씀 듣는 것이 소화되지 않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뭘 들어갔냐면
가말리엘은 위에서 34절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 교사예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이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재판정 안에서도 일어났던 심리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내용을 증언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철저하게 무엇을 통해서 증언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건 가말리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4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는 왜 이들의 말이 옳다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지켜보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대입하면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이 주는 편의가 말씀 안에서 계속 개혁되고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하는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으면은 사실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알면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수준이 지금 가말리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칭찬하는 가말리엘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에서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쓰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어떤 제도 안에서 흐름에 맡겨두면은 개혁의 시대가 올 때 개혁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1절입니다. 41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보십시오. 무엇을 기뻐한 거예요? 무엇을 기뻐한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기쁜 거예요. 왜
왜 능욕받는 게 기뻐요? 우리가 왜 고난받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능욕받는데 자격을 갖췄네? 우리가 이 능욕을 잘 받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이 고난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고난도 잘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왔을 때 어떤 말씀으로 감사했어요? 시편 2편 말씀을 토대로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승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코웃음친다고 시편 2편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어떤 처참함으로 내려지고 비참함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죠. 내가 이 승리에 합당한 자격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것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능욕받는데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 그의 제자, 그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뭐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나에게 두 가지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이구나. 그의 신부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승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42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는 어디예요? 어디에 있든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우리가 능력받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엇을 멈춰서는 안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뭐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고쳐주고, 잘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는지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따르도록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하게 하시냐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각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힘쓰면서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하신 노하우가 있어요. 이 시대를 읽는 방법이 있고,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유혹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민첩함이 있어요. 미리 알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더 힘겹게 드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삶으로 오랫동안 말씀 연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신 분들, 그리고 가정 예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시기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찬양으로 함께 되기를 기뻐했던 부부 가정에서는 이 복음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준비가 됐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던 분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세요. 아버지들,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고, 어머니들,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에 함께 동참하시고, 자녀들 마음을 정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멈추지 않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회복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즐거이 나아가서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노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무엇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올바른 선택할 것을 조언하여 그동안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르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나갈 때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얻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제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능욕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하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위반한 사람이 정한 법과 뜻을 따르지 않고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성장했고 존속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법보다 귀하고 높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그 무엇이 닥쳐와도 멈춘다거나 정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소환되어 2차 재판을 받게 될 때도 전과 다름없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말하고 또다시 공회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과 사도가 일치라고 거듭 주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이때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은 사형으로 확정되지 않고 공회 회원 중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나타나 이 일이 어디로부터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자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나와 사도들은 일단 채찍을 맞고 석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며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난 세 가지 반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중립적으로 반대도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도 있으며 셋째는 적극적으로 믿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다 볼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반대를 받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를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가 받은 고난은 영예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치욕과 불명예와 조소를 머지않아 영예와 영광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원리를 아는 성도들은 원수들과 죽음을 향해 용감히 진군하면서 능욕받는 일까지도 어떻게 한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단지입니다. 공회원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이 제시한 죄목들이 있어요. 그 죄목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그 내용의 중심 안에 있는 직접적인 내용을 통해서 증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 이들은 정말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죄가 있지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 부분에 박용일 목사님 강의 집에 정리된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참조해 주시고요. 드다 사건이 주는 교훈과 갈릴리 유다 사건이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들의 일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도 좀 더 본문 다지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 사건을 통해 내버려 둘 것을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잠잠히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우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말리엘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을,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의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본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앞서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났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냥 덤덤한 사람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신교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켜 돌아보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제도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여덟 번째, 공예를 나온 사도들의 행보는 뭐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나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나요? 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 있잖아요. 신앙적인 문제나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익 집단화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돼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독재 시기를 겪으면서 집단화가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이면서도 다분히 폭력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익 집단을 만드는 데 익숙한 사회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협력과 어떤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데 정말 쉬운 그런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쉽게 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지만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영혼을, 특히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나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방법, 엄밀히 말해서 항상 지켜야 되는 방법, 항상 지켜야 되는 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이 가르치는 걸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이 옳은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수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일을 할 땐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주권적 도움에 우리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삶을 삽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생기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와 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징계와 고난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때 먼저 하나님 뜻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방법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문제 해결의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방법이 아닌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